오늘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떠올릴 때 대부분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처럼 요한일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을 애창하며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저 학습된 사랑을 하는 듯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그저 사랑하다 흉내만 내는 사랑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우린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제한된 사랑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랑은 이토록 힘겹기만 할까요? 사랑의 그 뜨거운 가슴은 사라지고 그 열기는 어느새 수증기가 되어 허공에 날아가 버려서 사랑 없이 텅 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흔히 미워한다, 증오한다 라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이 사랑한다의 이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현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사랑했었다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것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했었다는 것은 사랑의 심장이 지금 멈춰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가슴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사랑의 심장이 막 지금 고동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사랑의 기원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시작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합니다. 인간에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령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고독을 사랑한다든가 다른 사람 대신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사랑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애정, affection입니다. 이 애정은 무엇인가를 좋아하며 강한 애착을 느끼는 사랑입니다. 낚시, 야구팀, 등산, 자동차, 집, 개, 고양이 등 특정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유에 대한 집착이나 중독은 건전한 인간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낚시, 골프, 그 다음에 등산에 깊이 빠져서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자신의 집, 차, 애완동물과 시간을 보내는데 몰두하여서 인간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애착, 이것은 온전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정, 펠로십이라는 사랑입니다. 프렌드십이라는 사랑입니다. 사실 우정은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 중 가장 숭고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정은 다릅니다. 함께 다른 곳을 바라보는 관계가 바로 우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오직 둘만의 배타적인 관계인 반면 우정은 더 많은 친구를 품을 수 있어서 이 애정이란 사랑보다는 훨씬 풍성합니다. 하지만 우정 또한 이 끼리끼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끼리끼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정이 흘러넘치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소외감과 외로움이라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은 여러분, 에로스입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에로스에 빠지면 내가 선택한 그 남자는 백마탄 왕자로 보이고 또 내가 선택한 그 여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뜯어 말려도 이 에로스에 빠지면 눈에 쓰인 콩깍지가 좀처럼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이자 동시에 또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로스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눈에 있던 그 콩깍지가 벗겨지게 됩니다. 백마탄 왕자로 보였던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백마만 보입니다. 또 숲속에 공주 같았던 그 아내는 그저 온종일 잠만 자는 여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요즘에는 이 에로스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로스 사랑 또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베푸는 사랑의 형태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내가 특별히 애착하는 대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어도 혹은 사랑하는 이성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두고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결핍에 대해 채워주려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말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과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사랑조차도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신의 뜻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녀들을 좌지우지하고 옥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게 정말 사랑인가? 라면서 반문하게 만드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자신이 필요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는 사랑의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그 부모조차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들 역시 사랑에 굶주렸고 채워지지 못한 사랑에 애달아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굴레 속에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이 사랑이 잘 풀리기보다는 어긋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한다는 고백은 넘쳐나지만 그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시작이자 원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선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인 사랑이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육체로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 흔히 가요의 가사나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본능에 따라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랑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렷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순히 사랑의 성품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육체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요한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먼저는 나타내신 사랑 그리고 보내신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신 성육신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되어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도대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실패한 사랑입니다. 또 9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동사는 바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분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보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내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은 여러분 참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에게만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셨습니다. 마치 제가 뭐 큰 잘못이라 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셨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첫째 딸이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 아무리 믿음 좋은 장모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 슬픈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딸을 주는 것도 그렇게 서럽고 슬픈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것도 죄악된 이 세상을 위해 죽어야만 했던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셨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보내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또 어떻게 나타내어 보내고 계신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흔히 막 선교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완고하고 적대감 가득한 사람, 매사 불평 분만을 쏟아내는 사람, 심지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두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덧입지 못하고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나타내고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전 이제 그 사람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너니까 그 사람이 여태껏 살 수 있었던 거야. 너니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단지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나타내고 보내셨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대해서 4장 10절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상호 인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근거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베푸는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만큼 사랑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베푼 사랑에 최소한의 기대치만큼이라도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기대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내가 베푼 사랑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금세 미움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베푸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 결과, 열매 등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늘 먼저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다 알겠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몸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여전히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만 듭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라 외쳐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심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밀듯이 넘쳐흐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욱 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고 괴로워하거나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간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물질, 건강, 자녀 사업을 위해서는 그토록 간절히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 없이 우리 안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해야 좋아할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거리를 두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피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간절한 그 갈망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식었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다시 한번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사랑, 즉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내주시고 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말로만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